오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말씀 4장 전체를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과 참 파란만장을 적절하게 표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을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과 좀 파란만장함을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죠. 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의 인생이든지 그 인생에는 반드시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놀이동산에 있는 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가장 높은 데 있다가 저 바닥으로 뚝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 롤러코스터 인생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간증한 것이 이 다니엘 4장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롤러코스터 체험 간증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지금 우리 클린턴 집사님이 가시는 그 이라크 사람들의 그 조상들 나라였던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 제국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면은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간증하게 되는데 그 간증이 우리가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여기 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간증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간증의 요지가 뭐냐면 이 다니엘 4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작하는 부분 3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또 끝나는 결론 부분에도 보면 3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사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자기도 왕인데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잠깐 권세를 허락하신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권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도 전인 550년 전인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 이 간증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경고하신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꾼 꿈이 다니엘서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 환상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잘 자랐고 굉장히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세계 어디서든 그 나무가 다 보일 만큼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잎사귀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열매도 참 풍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다 먹을 만해서
들짐승들도 다 그 밑에 그늘에 와서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가지에 깃들여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나무에 의지해서 먹을 것을 얻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거룩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를 베어라, 가지도 쳐내라, 잎사귀도 떨어뜨려라, 열매를 해치고 그 아래에 있는 짐승들도 다 떠나게 하고 모여든 새들도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그러나 그 뿌리에 붙어있는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자, 그걸 새와 노줄로 꽁꽁 묶어놓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라고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꿈이죠. 자, 이거는 경고의 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깨우치시기 위해 꾸게 한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여기에다가 정신을 온통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 17절에 보면은 꿈속에서 하늘의 거룩한 자, 이 순찰자가 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했었던 이 꿈들의 환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17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25절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얘기해 줘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 32절에 보면 하늘의 소리가 이 깨우침을 되풀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번 나오는 메시지예요. 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3번씩이나 거듭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메시지죠.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17절 꿈속의 하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깨우치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최상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부터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이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위에 어른이 있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밑에 노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 것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이 노예들에게 막대하는 상전들에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똑바로 처신하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위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만사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자주 나오는 말도 아이고 억지로 안 되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주권자가 누구신가? 왕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 정말 1페니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10원도 안 된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 참새 2마리가 1페니도 안 되는 가치에 팔린다면은 정말 누구도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하늘에가 그 하늘에서 참새가 그거 떨어지는 것, 그거 신경 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무 가치 없는 참새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알파시고 하나님께서 오메가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괄호 쳐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아야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행사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권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프로레타리알 혁명을 주동했던 그 레닌이라는 사람, 공산주의자는 권력이 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강제력, 이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본가들을 다 숙청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이 프로레탈리아 독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은 이 총구에서, 총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자본주의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곧 권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권력이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 뒤에는 돈의 거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즉, 재물에 마음이 딱 꽂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권력은 백성에게서 온다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권력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강제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권력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에 잠깐 붙잡고 있는 것이 권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악한 권세조차도 이 땅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왕이나 대통령만 권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좀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지만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요,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고 계신 권력들이 다 있으세요. 자, 누구든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권과 영향력, 이거 다 권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봉헌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는 그 성전 건축의 그런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준비하면서 봉헌해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기도죠. 이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가 정말로 엄청난 권력자예요. 잘 나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거 자기 맘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배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소유도 있고 영향권도 있고 이런 권세가 다, 그런데 그것이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권력자죠. 이 권력자는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권력을 주시면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보는 역사의 원리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너무나 낮고 천한,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니까 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셨다가 주셨다가 걷어가시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청와대에 앉아 있다가도 감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자,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고 끌어내림 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 한때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권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재물도, 명예도, 행복도, 사랑도 다 그분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낮고 천한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였어요. 자,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자,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 주제를 알고 겸손하라 였어요. 너 주제를 알고 겸손하라. 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남는 것은 정말 천한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한 이 생명까지도 취해 가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흙 한 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하란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주제를 알고 겸손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다니엘이 와가지고 꿈 해몽하면서 해석해서 또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또 반복적으로 풀이해서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얼마나 쉽게 깨우침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이 12달 후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어요.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모습을 보여요. 자, 그 깨우침이 1년을 못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12달이 지나니까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해졌어요. 자, 여기 성경 제가 29절에서 3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눈이 교만해졌어요. 12달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내려다보니까 교만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내려다보면서 너무나 흐뭇했어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볼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높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 다윗도 정말 인생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
그도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자,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스스로 즐기면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건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눈이 높다는 것은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다 잊어버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눈이 교만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말이 교만했어요. 자, 이 큰 바벨론, 이것이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했다, 막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든 내 성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위엄과 내 영광 아니야? 내가 능력자지, 내가 실력자구나, 막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자랑하고 과시하는 말, 이게 교만이잖아요. 때로는요,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말도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이거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말의 교만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말이 교만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의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자, 마음 교만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독백에서 그가 계속 반복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예요. 나. 온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냐. 나를 반복하고 있죠. 자, 우리 마리아가요,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들 말씀하시지만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드신 분이 주인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자세예요. 사람은 종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면은요, 30절을 보면은요, 계속 나예요. 내가, 내 영광,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마음의 교만, 말의 교만, 눈의 교만을 이 마음의 교만이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 이 마음의 교만, 문제인 나에게 꼭 필요하고 적용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가, 그 내가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요, 1년 전에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눈을 들어가지고 교만한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망했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그때부터는요, 이제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정신없이 정말 짐승처럼 광인, 이 미친놈이 되어가지고 7대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7대라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7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냥 7년으로 보겠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오늘 또 말씀의 결론이에요. 7대 동안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것이 결론이에요.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 있느니라. 이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간증입니다. 자, 아이가 없어가지고 늘 서러움 당했던 한나 우리 알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면서 올린 기도가 또 유명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높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 7대의 기한이 다 찼을 때,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34절 보니까 그 기한의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눈과 말과 마음이 교만했을 때 그를 낮춰 사람의 총명을 다 잃고 짐승같이 되게 하셨는데 7대가 다 차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교만하여 높은 곳에서 막 내려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이제 때가 차가지고 그가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셔서 높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눈과 말과 마음이 교만할 때 그를 낮춰 사람의 총명을 다 잃고 짐승같이 되게 하셨는데 7대가 다 차고 나서 겸손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사람의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자, 잠언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총명의 근원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방인왕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고 이걸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 총명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낮추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은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되면 사랑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되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잠언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야고보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가시를 하나님이 걷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겸허하게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은혜가 오히려 족하구나,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느끼고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26년을 맞았고요. 이미 이제 11일이 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달력으로 날짜로 카운트를 해가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낮추도록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절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도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을 우리가 억지로 높은 곳에 잠시 올려둘 수는 있지만은요, 결국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호수가 그렇고 바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최초의 찬송시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케노시스 찬미, 비움의 찬미, 낮아짐의 찬미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렇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장 오래된 기독교 찬송 가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고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려다보면 낮아지고요, 겸손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답이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면은 무조건 낮아져야 돼요.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한 눈을 가져야 돼요. 자랑하며 비판하는 교만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말을 하셔야 돼요. 교만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